오늘은 기독교 사상 3강 자유의지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 결정하고 실행한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의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 때 이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큰 힘을 쓰셨을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유를 침해해서는 사랑이 회복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가진 애를 써서 우리에게 예증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홍수라는 무력으로 온 세상을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11장. 엄청나게 힘을 쓰셨지만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던가요? 인류와의 연합이 회복되었던가요? 홍수 후에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거나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이집트 장자들을 죽였고 출애굽기 11장 1절로 12절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로 28절 주님이 시내산에서 우레로 혁혁한 능력을 과시하시자 이스라엘 온 자손이 무서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분의 위력을 입증하셨을 때 연합이 회복되었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항심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뒤따랐던가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38절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자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하지만 그토록 장엄하게 힘이 과시된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궁한 충절로 신실하게 반응했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항과 우상숭배를 되풀이했던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의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사를 통해 스가랴서 4장 65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사랑과 진리와 자유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계시해 주신 뒤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유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루시퍼가 반항했을 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하나님은 힘으로 그 천사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으로 벌하여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을 절제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법과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요가 더 심한 반항을 조장할 뿐임을 아십니다. 강요로는 연합과 조화와 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긴급 조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표인 연합을 이룰 수 없는데 왜 구약에서 그분은 그렇게 큰 힘을 쓰셨을까요? 과거에 힘을 동원하실 때 하나님은 오해받을 큰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긴급 상황에서는 큰 위험을 무릅씁니다. 이런 긴급 조치를 자유의 법칙을 어긴 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가족과 협곡으로 놀러 갔다고 합시다.
자녀들이 웃으며 놀던 중에 아들이 벼랑 쪽으로 날아가는 장난감 비행기를 쫓아가는 것이 당신의 눈에 띕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멈춰, 벼랑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아들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고함을 지르는데 이번에는 바람 소리에 그 말이 묻혀버립니다. 점점 더 벼랑에 가까워지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당신은 목이 터져라 악을 쓰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장 멈추라고. 결국 아들이 무사하긴 했어도 오해도 뒤따릅니다. 협곡을 지나던 등산객 4명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벌한 아빠로군. 나는 절대로 자식을 저렇게 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긴급 상황에서 때로 오해받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과거에 언성을 높이실 때 감수하실 엄청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초등학교 교사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방금 막 쉬는 시간이 끝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다들 웃으며 떠들고 있는데 당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 건물 내로 잠입했으니 즉시 아이들을 대피시키라는 지시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 당신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언성을 높여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고함이라도 질러 질서를 되찾고 안전하게 대피시키지 않을까요? 설령 일부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교사가 악을 썼다고 이를지라도 전혀 당신답지 않은 그 행동까지도 불사하지 않겠는가요? 2차 대전 중에 대서양을 건너던 미군 수송선 한 척이 어뢰에 맞아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숙소는 갑판 아래였는데 많은 선실이 침수되었습니다. 겁먹은 병사들이 갑판 승강부를 열고 정신없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갑판 위로 나가려고 사다리에 오르면 두세 사람이 그를 밀쳐내고 새로 사다리에 뛰어오른 사람도 다시 밑에 몇 사람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사다리를 놓고 모두가 허둥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쳤지만 아래쪽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신속히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원 몰사할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갑판의 한 장교가 소총을 꺼내 선실 쪽으로 발사해 병사 몇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즉시 혼란이 정리되어 나머지는 모두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힘과 능력을 쓰심은 그 방법을 선호하셔서가 아니라 긴급 상황을 다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지혜의 끝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 여기서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은 시작이란 뜻입니다. 근본 자체가. 통제불능이 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주연을 벌리던 사람도 하나님의 우레가 울리면 한동안 파멸의 행동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세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무엇에든 자유가 침해당하면 항상 반항심이 뒤따르고 불가피하게 사랑이 파괴가 됩니다. 자유가 없는 분위기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배우자에게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배우자의 자유를 제한한 뒤 사랑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러분 말 배우자가 듣습니까? 자유를 억누르면 배우자는 반드시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법칙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 기본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자신의 지성적 피조물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파괴되고 반항심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소 사울도 몰랐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유의 법칙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 몰랐던 진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다소 사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화하려고 했던가요? 사울이 포교할 때 대동한 성전 수비대는 무력과 강요와 고문과 투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전통적 유대교로 전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첫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8장 1절.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었던 후로 바울은 종교적 문제로 논쟁이 불거지자 로마서 14장 5절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한 뒤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정하도록 자유롭게 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탄의 방법을 썼던 바울이 구주를 만난 뒤로는 방법이 바뀌어 자유의 법칙을 실천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자유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유의 법칙이 위반될 때마다 항상 사랑이 파괴되고 반항심이 싹트는데 왜 예수님은 남에게 자유를 침해당하실 때도 계속 사랑하셨을까요? 결박되어 구타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을까요? 자유의 침해가 정말 항상 사랑을 파괴한다면 말입니다. 답은 그분이 자원하여 학대에 순복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유를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운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순응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리자 그분은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리스도는 작정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냈을 때도 그리스도는 그를 책망하시고 종의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의 천사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자신을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도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자원에서 목숨을 버리셨기에 그리스도의 자유는 침해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유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려면 자원에서 순복하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입니다. 자유의 법칙이 위반될 때 우선 나타나는 두 가지 뻔한 결과는 사랑의 파괴와 반항심의 조장입니다. 그러나 반항해도 자유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유의 법칙 위반의 파멸의 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느 카페나 식당에 가서 부인은 우유를 원하는데 남편은 커피를 마시자고 강요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장에 부인 쪽에서 반항심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자유를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남편이 계속 무시하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도 파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억압할수록 반항심과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그런다면 반드시 서로가 서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돌아갔던 또 집을 나갔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의 삶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장마 피해가 없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